하나님 아버지,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때가 되면 생명의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열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조건 열매 맺고 무조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행과 아픔과 고통도 결국에는 참 비온 뒤에 굳은 땅처럼 주님 앞에서 더 축복된 탄탄한 삶으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바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고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며 구원으로 이끄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참 기쁨으로 충만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4절 교도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클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우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격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민주화의 진통이 얼마나 격렬하고 심했는지 모릅니다. 이 구시대의 한계가 극도의 그런 세고조에 달했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그 시대를 부정하는 힘에 의해서 과거가 청산이 되고 새로운 민주화 시대가 이제 오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나라가 많을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 난파되겠다 참 암담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지내놓고 보면 또 새롭게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안착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주에 신문 칼럼 보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제 비교한 사회상을 비교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독일하고 일본의 그 사회의 특징은 이제 아니요 사회라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나인, 일본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규제도 많고 매뉴얼화 돼 있고 딱 그 틀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 하면 전부 다 거부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독일은 왜 안 되는지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고민을 자꾸 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런 말들이 가능한데 근데 일본은 안 된다 아니요 하면 뭐 운명경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요즘 그 역사 문제를 분명히 아니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나라 사람은 안 돼 아니요 하면 더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사회적 역동성과 변화를 가져갔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진단을 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인데 잠시 떠났다 오는 것이 변소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사실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늘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시고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그 격변이 사실 일어나가는 것인데 이 잠시 갔다 오는 것이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뭐 혁명이나 뭐 사회적인 요동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오게 되는 시대지만 이거는 뭐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죠. 마치 산모가 진통을 겪고 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기간을 통과하고 나서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의 세계가 불가항력적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고 이제 생명이 역사한다. 죽음하고는 결별이다. 옛날에는 모든 것이 불안전했는데 기뻐도 막 이상하게 마음속에는 슬픔의 기쁨이 달 있었는데 모란자처럼 이제는 뭐 완전한 기쁨이 오게 되는 그 시대가 온다. 생명에서 모든 삶에서 막 역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토매틱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진통의 기간을 잘 견딜 텐데 주님께서 미리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인생의 이 격변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격변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세계로 완전한 세계로 나아가는 산모의 진통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으면 다 된 거기 때문에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애통한 이유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혼돈 겪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이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될 때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곡을 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막 기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제자들은 곧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곡을 하고 애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초상집이죠. 장례식장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을 가면 슬픈 것 자체고 거기서 생명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쉽게 드리워진 그곳이 사실은 초상집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셔 죽으셨기 때문이고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세상은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세상에 너무 큰 고통거리였거든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세상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렵게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잣대로 세상을 낱낱이 들춰내서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고발자가 사라졌고 이제 주님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죽었을 때만 잔치를 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제자들과 또 주님만 의지한 제자들은 이때 완전히 믿음이 거들나게 되고 이 제자들 가장 불쌍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곡을 하고 애통을 할까요? 왜냐니까 모든 것을 그들은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떠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난 것도 슬픔인데 막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죽음은 제자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실패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승리로 그 순간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그 제자들을 바로 그 실패 그 현장 제일 비참한 현장까지 굳이 끌고 가서 그 실패를 함께 목격하고 함께 맛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동시에 막 그 상황 가운데서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게 하는가 하는 것까지 다 경험하게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무식으로 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못 볼 것, 볼장 다 보도록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물론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건 자기 수준에서 다 버린 것이죠. 말씀만 이제 살아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완전한 실패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불행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상황이. 제가도 알거든요. 지금 보면 불길합니다. 또 미래가 막 암담하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항상 그어놓고 상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불길하게 보이고 힘이 들지만은 주님이 한번 역사를 하시면 상황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좀 암담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으로 안 도망가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자기를 설득해서 따라갑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뭐냐? 믿음으로 갈 때까지 가면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말이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 이제 드디어 참았던 심정이 막 터지는 겁니다. 곡을 하게 되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내 인생 끝났다 이러면서 애통하면서 송아지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이 상황은 절대로 예상하지 않고 또 기대도 하지 않고 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믿음마저 자기 자신을 외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천하의 처량한 신세로 떨어지게 됩니다. 딱 망하게 되고, 망해도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큰 소리 너무 많이 쳤거든요. 당신들 안 도와줘도, 세상 안 도와줘도 나는 주님 믿고 얼마든지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 딱 망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을 안 하지만은요, 신앙에 대해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 속으로 기뻐하는데 자녀들은 바로 그것을 다 느낍니다. 다 봅니다. 말은 안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믿음을 하지 않았으면 덜 억울할 것인데, 물론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체질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믿음대로 하려고 했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막 너무 치사한 것이 너무 치야. 이때 이제 엄청난 시험이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신앙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곡하는 것이고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울대 법대만 치면 이상하게 아프다든지 이래가지고 꼭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그 집안에 2등이 없더라고요. 2등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떨어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더라고요. 낙방 이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한 두 분 당하니까 한순간에 집안 전체가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봤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하고 얼굴에 전부 다 백지장처럼 통곡을 앞으로 한 달 이상 한 것처럼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신앙이 나쁜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기도 많이 해서, 특히 고3인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 갔는지 이분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름대로 이 마지노선을 다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철새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고 주님 나를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 자신도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주의 종의 집에 이렇게 비참한 처지까지 쫄딱하게 할 수는 안 할 거야. 근데 손도 댈 수도 없는 장애의 딸이 태어나는 것이요. 꿈에도 생각이 못했죠. 믿음으로 결혼했더니만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집안에도 반대를 엄청나게 했거든. 나이가 차이 많다고. 나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 믿음으로 한다더니만 또 목사라더니만 주의 종이라더니만 뭐냐?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 확언을 했어요. 저랑 같이 저도 같이 기도해 저도 사실 공부한답니다. 딱 내고 보니까 그 순간부터 그냥 애들이 안 와요. 내리막길이더니만 쫄딱 말아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하소연합니다. 다른 사람들 항의할 수는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원생들이 안 오면 아는 것이죠. 뭐 그게 이제 답이었죠. 지산의 뜻대로 안 되었네요.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정직하게 말하고 그냥 발도망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각자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이런 처지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선이 다 있고 나름대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기대치보다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조금 부족해도요 그래도 막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었을 때 신앙 자체가 뿌리채부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까지 철저하게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진 기대나 마지노선은 결국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게 나의 마지노선이냐 그게 나의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나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이고 욕심이고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그게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 못한 미혼자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귈 때 항상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뭡니까? 조금 뭐 데이트가 잘 안 되고 서로 또 뭐 이렇게 이 관계가 좀 어긋나고 이렇게 해도 결국 비틀비틀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할 거야. 이게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래서 뭐 힘들면 더 새벽기도 나오고요. 더 큐티하고 얼마나 통성하는지요. 봉사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옷 멋지게 입고 와가지고 말이죠. 근데 결혼해서 혼신의 힘을 다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상하게 별것 아니고 막 와장창 헤어지게 되었을 때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돼.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을 예상과 설정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주님이 한 겁니다. 다 욕심이고 잘못된 기대였고 너무 상대를 좋아한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한참 후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막 자살을 하고 그래요. 약탈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실현당하면 기가 완전히 끊겨가지고 나는 다시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결혼한 사람 보면 너무 위대하게 보이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비참한 그런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막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잘 될 거야. 그 사람들에게 뭐 갑자기 별 문복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고비를 한번 통과를 해야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 환상이었죠. 환상. 그냥 헛된 기대감이었고 그냥 마지노선입니다. 주님의 특기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의 기대감을 꺾는 데는 막 도사합니다. 어떻게 하고 기대했다 이런 막 와장창 그것도 막 처음부터 막 아슬아슬 해가지고 잘하다가 아슬아슬하게 막 내칩니다.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 고비를 팍 넘깁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시도도 하지 않았을 텐데 노력하고 고생을 다 하고 대가 다 지불하고 막 보일 거 안 보이고 보장 다 보이고 말이죠. 거의 될 것 같은데 망하니까 너무 아픈 것입니다.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하면서 곡을 하고 애통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문상을 옵니다. 이 집에 초상만 나시가지고 얼굴은 될 수도 없고 내가 이제 너밖에 안 되는구나 막 자책을 합니다. 여기서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때 영혼이 제일 밑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이루면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가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로 너희를 애통하고 곡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이라는 개념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제 신앙이 자라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말씀 못 들고 가면요, 인생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신도까지는 안 갑니다. 초상집 분위기로는 안 내려갑니다. 모두도 중요해요. 슬프더라도 초상집 분위기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여기까지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품을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초상집 하품이 되게 좋잖아요. 좋은데. 슬프지만 주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설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제자들만 너무 애통했고 너무 곡을 했고 진실로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포기할 수 없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 안에 어떤 1%의 세상적인 기대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축복이 없어요. 그전에는 뭐 생명이 없고 뭐 인도 그것을 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 축복은 지욕심 채우고 축복이 할수록 지욕심대로 다 갑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아파트 최소 34평은 돼야지.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선지적인 체인에 걸려들어가지고 반지하에 대한 사글세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하에 들어가서 합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기대대로 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의 기대대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대를 꺾어놓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 신앙에 문제가 있고 철저히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야망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고 욕심대로 되고 뜻대로 기대대로 된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입니까? 그게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불행인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실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하면 좋은데 나이 40 넘고 우리 작년 사고되고 이때 하나님가 추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정사정을 안 봐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진실로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뭘로 보느냐? 근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근심만 해도 되는데 너희들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 왜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냐? 과도하게 반응할 것도 아닌데 너 영역도 아닌데 말이죠.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 백성들도요 반응이 너무 지나칩니다. 과도합니다. 너무 울어버려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심은 되지만은 신앙이 자라고 한번 포기가 되고 자기 죽은 사람들은요 곡을 하지는 않아요. 슬퍼요. 우리 슬픈 걸 막 웃고 그거는 또 이상한 거면 또 약간 머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죠. 그거는 또 정상적이지 않아요. 기쁘고 마음이 아프고 하리죠. 그렇지만 마음이 치고 머리 풀고 그냥 하지 않아요. 너무 심한 반응이라고요. 근심만 하면 돼. 왜 곡하고 땀을 치느냐. 거짓이 뭐고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완전히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섭리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고 믿음의 바닥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 일단 한번 들어서게 되면요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은 있지만 그것도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인데 뭐 기분 안 좋지만은 뭐 그렇게 뭐 절망적인 불행은 아니죠. 여러분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도 뭐 결혼을 한다든지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든지 다시 회복한다, 그런 눈에 보이는 회복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기쁨의 회복인 것이죠. 실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는 기쁨인 것이죠. 나중에 이 실패가 나를 살아있게 했고 사는 길임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 막 깊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꺾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겠나, 합질하다, 정말 끔찍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만치 않은 주님께 막 두고두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겸허해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21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당한 고통을 산모의 진통으로 비유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모는 해산의 때가 되면 근심을 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출산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아닙니까? 이 골반뼈가 열리게 되고 온 몸이 멍이 들 정도로 힘을 써야 되는데 저는 얼굴에 이 실핏줄 터진 자매님들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놓고 나서 바로 신방 갈 때가 많았거든요. 왜 그렇게 터졌냐고 그러면 터진 게 아니고 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실핏줄 터졌다, 멍이 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얻었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면서 지나간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왜 배가 부르냐고. 아이고 생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어떻게 참으려고 모르겠는데요. 둘째 셋째를 막 놔버리는 겁니다. 산모의 진통을 주님은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큰 이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산모의 진통이 근심이에요? 저는 군대에서 6개월 훈련 받아도 막 몇 주 전부터 거의 잠이 안 오는데 근심이 아니죠. 이거는 뭐 죽는다 사느냐 문제죠. 여러분 진통 소리 들으면요 진짜 곡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애통을 넘어서는데요. 주님은 막 근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산모는 얼마든 지나가는데 그 고통을 수확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고 또 생명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근심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은 사람들 하여금 힘들게 하고 생각조차 못하게 합니다. 요즘 정신대 할머니들이 막 우주선처럼 일어나서 막 분기탱천에서 정언을 하는데요. 그 정언이 언제부터 시작됐다면 60년 지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80, 90 넘어. 그전에는요. 이분들은 막 그 고통을 생각하기도 싫고 치료도 했고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막 숨겼다가 일본이 너무 하니까 그냥 왜냐면 항목이 내 사람 나거든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게 오해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정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언하기 싫었던 거예요.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언을 들어보면요 싹집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기가 상대함, 자기를 겁탈함 그 장면을 이래까지 다 기억을 하더라니까요. 일본인이 다 기억을 해요.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면 그때 지옥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와 복수심을 막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막 지금까지 막 어떻게 하세요 누르고 숨긴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세상이 주는 고통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억하고 정언하면 더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상처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들의 정언에 신빙성이 없다.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제조사 이렇게 하는데 참 매번 죽이는 겁니다. 정말 못한 것이죠. 속을 막 후입하는 겁니다. 이런 산모의 고통은 달라요. 원래 그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힘든 진통 중에도 막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아이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뼈를 깎는 고통 중에서도 막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한 거밖에 없다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우리 집사람 소리 들은 건 아닌데 우리 사람 묵상하면서 감하면서 정말 자매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야, 저 여성한테서 그런 소리 나는 처음 봤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 나네요. 와,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자에게 어떻게 저런 소리가 있는지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거 듣고 있으니까 오늘 마대에서 나오는 싫은 소리인데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 악하니까 악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세상에 고등부 맡고 있는 목사님은 사무가 몸살로 누워 있었는데요. 또 비슷한 설교를 진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됐던가 봐요. 사무한테 진통하니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사모가 그래도 몸살나가 몸에 누워갖고 있는데 얼마나 잘 면이 몰랐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억도 안 나는데 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혹자들의 표현으로 한 번에 만 가지의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봤습니다. 기독교는 이 고통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어요. 얼마나 아팠나 이러면서 도수 제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 사건을 그 역사적인 객관적인 자료만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소망, 기쁨, 부활 이 감격은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너무나 귀한 생명을 이제부터 얻기 시작하는데 뭐 과거의 고통들 그게 무슨 소리야 다 잊어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안에서 당하는 고통은 그때는 너무나 힘든 진통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트라우마로 아니면 치를 뜨는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과거의 고통을 계속 치를 들고 막 이를 갈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신앙의 세계는 몰라서 생명의 세계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 승화될 수 있는 것이죠. 도리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내가 밀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생명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 감사하죠. 나를 괴롭힌 형님한테 가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미쳤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 해요. 고마운 거예요. 형님이 나를 얼마나 미워해 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씩씩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자기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성애로 자녀를 키우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놈들 내 신방하고 그냥 머리가 큰 놈들이 있어요. 너 고생 꽤나 많이 시켰겠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 되게 듣기 싫어해요. 왜냐면 머리가 크면 되거든. 그 엄마가 일단 애 구박하고 너는 왜 머리가 커서 나를 고통을 일으키냐? 그런 놈 하나도 없어요. 고통 많이 받을수록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이거는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죽을 때 생명이 역사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는 종교입니다. 내가 사는 종교가 아니고 나를 죽일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꾸 살아나요. 아침 먹기 전에 살아나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살아나고 3부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그래서 또 살아나가지고 참 이 작년 3부에 와가지고 또 한 번 더 죽여놔야 돼요. 죽어라 임마 죽어라 또 그냥 가집을 또 살아나요. 또 생고만 또 죽어라 임마 집에 가라니까 또 그냥 필기가 살아나가지고 오후 예배만 길게 설교 듣고 또 죽어라 이렇게. 그때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제 인생에서도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했어요. 다 잃었어요.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처절한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체량함 없어요. 얼마나 좀 기가 살아가지고 난립니다. 그냥 본당을 쏟아내고 다니고 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을 이겼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생각이 나를 못하게 한 사람 생각이 잘 안 나요. 못하게 한 사람 한번 웃어가 이거만 생각이 자꾸 나요. 막 나를 보고 쌍심지 켠 거 이런 거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이 한 번 이게 웃으면 이게 생각이 나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죠. 어떤 분은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형제는 후회가 되십니까? 하면요 목사님은요 절대로 후회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과거에 대해서 쭉 과거에 뭐 사장님 했고 그냥 뭐 사업 전혀 미련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다시 보게 될 때 마음이 기쁠 것이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완전한 기쁨, 고통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난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 기쁨은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체인이 있기 때문에요, 기본 정서의 슬픔, 불행,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기본 정서에 다 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기본 정서의 소프트웨어가 바뀝니다. 슬픔에서, 불안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워버립니다. 물론 슬픈 일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지만 바닥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해요. 일이 안 돼도 너무 절망이 어떤 기쁨이 있어요. 꾸지람을 들어도 그렇게 기쁨이 또 있어요. 시험 떨어져도 또 기쁨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도 할 수 또 기쁨이 또 안에서 있어요. 슬퍼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보면 세상 넋두리 소리가 많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축복에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은 안에 드는 것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주님께 아무것도 안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꾸 왜 물어요? 모르니까 묻죠. 지금 왜 안 묻습니까? 묻기 싫으니까 그래요? 사람은 안 묻기 싫어도요, 답답하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에 안 묻는 것입니다. 이제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때는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섭리하는지 다 압니다. 생명의 원리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싹은 가지에게 싹을 틔울까요? 틔우지 말까요?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봄이 되면 그냥 그렇지가 않아서 싹이 터버립니다. 씨는요, 땅한테 내가 뿌리를 내릴까요? 내리지 말까요? 안 묻습니다. 습도 온도가 맞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싹은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게 생명의 역사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이에요, 자동.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젖을 낼까요 말까요? 안 묻습니다. 애가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원리예요. 이거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착착착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원리가 있으면 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안뜰합니다.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역사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면 쪽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토매틱.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해야 되지. 고민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소에 느낄 수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기쁨이 회복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길이 열리고 또 회복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그 하나하나 우리가 다 간섭해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냥 묻지도 않아요. 그냥 주님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배고프면 허기를 얻긴 거 먹으면 되는, 먹으면 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자동이에요, 자동. 말씀을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어려움이 해결되지 합니다. 미래가 열 줄 알아요. 주님에게 내 인생을 어떻게 되느냐고. 어떤 분들은 집요하게 묻고 또 묻고 캐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럼 그대로 됩니다. 생명에서 나타나요. 저절로 열리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알고 있으면 그전에만 얼마나 용을 쓰지. 그때는 막 용 쓰고 그냥 죽 쓰고 그래. 용죽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뭐 다가와도 뭐 그래 불안하지도 않아요. 주님 또 줄 걸 알거든요.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대가 빨집을 했거든요. 생명을 알고 있거든요.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조금 힘들게 해놓고 또 보면 이게 나와. 그것도 읽기로 해가지고 요리 쓰면 이러면 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고 안 받은 사람 줘라 버리고. 그래서 그냥 또 각자 보면 생애 그것도 키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역사 안 나타나는데 내가 다 체크해놓고 있는 거지. 내가 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일례가 안 나타나죠. 얼마나 삶의 안정감이지. 그러니까 설교는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게 설교 시간을 가르치는데 그 어떻게 무슨 재주로 내가 그걸 다 책임을 져요. 내가 천재도 아니고. 근데 뭐 안전해요. 또 주님 알죠? 눈물 쫙 눈물 흘리냐. 한 주면 인상 팍 그리고 이러면 또 옵니다. 또 고쳐가요. 또 가르치고 은혜 봐봐 좋을 자는 가르치고. 그냥 그게 역사를 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에 훨씬 못할 텐데 묻지 않습니다. 더 크게 역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축소들도 있지만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물을 묻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보면 다 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뭐 겁낼 게 뭐 있어요. 그전에는 막 자기가 챙겨야 되니까 떼쓰고 별짓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 안 주면 당연히 좋은 게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고 내 때로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면서도 그냥 주님 이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는데요. 기쁨으로 주신다. 같은 경우는요. 줄 때 너무 떼쓰면 막 얘 따먹어야 되나 봐. 네가 너무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데 불쾌한 거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구할 때 너무 고집표현이 하나님께서 사울에 뭘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쁘게 주는 겁니다. 그래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주시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좀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은 실존적인 것이고요.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확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정말 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거짓하고 있는 저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